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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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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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실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게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저희 모두에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마로 인해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되게 하시며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취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인데요. 주연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교독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독문에는 없지만 새 찬송가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새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문 새 찬송가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독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성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나라명인 터키, 요즘은 투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보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잠시만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이상한 보도를, 좀 저로서는 이상하게 느껴진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 편의점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편의점이 난장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간혹 있죠.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일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멧돼지가 출몰해서 편의점이 난장판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왔는데 바로 로또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멧돼지가 출몰한 것과 로또를 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들어왔잖아.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사고, 그 편의점에 멧돼지도 돼지니까, 돼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로또를 사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운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구나. 이제 곧 봄이 옵니다마는, 봄이 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문마다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점괘를 보고 또 부적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행운에 기대어 사는지, 행운을 간절히 바라는지.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네잎크로바가 행운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지만 행운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기사는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행운의 이야기라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행운이 필요 없는 인생이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행운이 필요 없는 인생.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행운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행운에 기대어 살지 않는, 행운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로또 같은 걸 사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로또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부요하신, 그 어느 분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행운이 없어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좌우되는, 그런 것에 기대어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이 이야기가 이른바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요, 이 병자가 사실은 행운에 기대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행운이 필요 없는, 요행에 기대어 살지 않는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행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능력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푸시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양의 문입니다. 게이트 오브 십이라고 해서 양의 문, 여기 양이란 동물 양을 의미해요. 왜 여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여기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에는 뭐가 꼭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 중에 양은 굉장히 대표적인 제물이죠. 그런데 양을 가지고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매매한 곳이 바로 이 양의 문 곁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양의 시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양이 매매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양의 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수지에 빗물을 받아놓는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 있는 이유도 사실은 양을 뭐 하려고 구매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는 양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으면 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양을 씻기는 그런 용도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 하면은 무슨 뜻이죠? 집이라고 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는 선물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 선물의 집이라고 지었을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제물로 드리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연못이기 때문에 선물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이 명명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베데스다에 한 가지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간혹 이 물이 동한다는 거죠. 물이 동하면 사실은 저수지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이 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결이, 너울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하게 이상하게 물이 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게 천사가 하늘에서 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동하는 것이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상의 존재, 영적인 존재니까 그 연못에 영적인 기운, 천상의 기운이 서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전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이 동할 때에 어떤 환자가 들어갔고 그래서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설로만 있다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장사진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행각인데요. 이 베데스다에 있는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성경에는 종종 행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행각이 어떤 행각이죠? 솔로몬 행각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럼 이 행각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각,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혹시 경복궁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직이 다니는 길에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그런 곳.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릴 때 이 왕이 그냥 이런 지붕이 없는 데로 다니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나 눈을 피하고 또 장렬하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목가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가로가 한 100m, 세로가 한 60m, 그러니까는 작지 않습니다. 꽤 큰 저수지인 셈인 거죠. 빗물을 받아서 그 연못의 네 변에, 각 변에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에 주로 이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 여러분 잘 아시죠? 움직이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거기 누워 있었고 그것이 38년 된 질병이었었던 듯 합니다. 38년 정도 된 병이라고 하면 이거는 고치기 힘든 병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의술이랄지 약품으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치료받고 싶어서 거기에 매일과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한테는 행운이 필요했겠죠. 이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언제 물이 동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그 저수지 주변에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 행운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행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누구나 들어가면은 다 낫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죠. 그런 행운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병이 오랜 줄 다 아세요. 그리고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를 들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선수를 쳐.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38년 동안 아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을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중풍병으로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선포에 의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요행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에게 요행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도 언제 동할지 모르지만 얄궂게도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중풍병인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라도 해보려고, 중풍병자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요행에 기대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요행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 38년 된 병이 일순간에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양을 살려고 거기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질병이 있어서 치료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 일부러 오신 거예요. 여기 거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행운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행운은 요행, 어쩌다가 해요.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물이 동할런지. 물이 동해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행운인 거죠.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라도, 무슨 질병이라도, 무슨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 이 여인은 가정도 가질 수가 없고요, 애도 낳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족에게서부터 떨어져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병이 너무 심각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아마 찾아다니지 않은 의원이 없을 거예요. 아마 먹지 않은 약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돈만 탕진하고 병은 전혀 낫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하여졌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절망은 이 38년 된 병자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몸도 불편한 사람이 와서 누워 있겠어요? 나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 왜 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파요, 병원에 계세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가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여기 왜 있는 줄 모르시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 병원에 있는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아이 물론이죠,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낫고 싶어서 여기 있죠,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무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열심히 애썼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뭐예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절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처음에 찾아왔을 때 희망을 가졌겠죠. 그리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노력이 좌절되면서, 행운이라도 나한테 있어야, 누군가 도와주는 행운이라도 있어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라도 나을 텐데 그 행운마저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38년 된 병자는 매 순간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러고 누워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사실은 38년 된 중풍병보다 더 치료하기 힘들고 어려운 병은 그 사람이 지금 짓눌려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절망,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중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배 들어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넘쳐나십니까? 어쩌면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그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12회로 혈우병 앓는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됐어요. 12년 동안 그 병을 나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하고 질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좌절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희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여인조차도 고쳐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동한다고 해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말고는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는 그런 요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어떤 문제나 어디서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부적도 하고요, 또 점괘도 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점괘 보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잖아요. 왜? 우리는 요행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은혜를 안 주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시다. 안달나신 분이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즐거워하고 아주 좋은 추억들 많이 가졌는데요. 그 중에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선유도의 오흥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영성 세미나였어요. 주로 이분이 선유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많이 저한테도 도전이 됐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많이 도전이 됐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도전이 됐었던 게 뭐냐면 이 오흥덕 목사님이 88년도에 선유도에 부임해 오셨대요.
그런데 부임해 왔더니 여러분 88년도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올림픽. 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때에 선유도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었대요. 예, 지하수 길러가지고 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35년을 선유도에서 목회, 지금은 차로 다 육교가 연육교가 놓여가지고 차 다로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는 다 감수하겠는데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하는 것이 제일 견디기 힘들더래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힘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의욕적, 그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도요,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중국어를 배우러 군산까지 나가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이신 의욕적이신 분이, 그런데 그런 분이 선유도라고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88년도에는 그런 섬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섬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내가 사람들한테서 잊혀지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마지막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안다.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그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문학적인 소양이 있으셨나 봐요. 이 사모님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 은혜가 되어서 그 책을 썼지만 너가 거기 있는 걸 안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모르고 계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그 선유도에 가신 지 한 10년 만에 캐나다의 아주 시골에 있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도 캐나다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사님이 오신, 캐나다라고 하는 땅이 워낙에 넓어서 우리가 밴쿠버랄지 이런 데만 알지 그런 데만 알지 그 캐나다 그 촌구석은 잘 모르. 그런데 정말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캐나다의 굉장히 시골에 한인들이 몇 명 안 되는 곳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와서 가게 되었대요. 두 부부께서.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던데 아무래도 선유도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선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선유도 이야기를 하면서 집회를 잘 마치셨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아주 감명받고 위로받은 책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합니다. 혹시 그 책을 아십니까? 그 책 이름이 뭔데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도 그런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 캐나다까지 이민을 와서 그 시골에서 삶을 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내가 잊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 책의 그 작가분을 꼭 한번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안다 라고 하신 응답이 그냥 하신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군산 앞바다에 있는 그 구석쟁이 선유도에 있는 목사님 내외를 캐나다 저 구석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선유도 그 구석에 있는 목사님 내외가 거기에 있었던, 그것도 사실은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집회를 하러 원래는 이 목사님이 가게끔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대요. 원래 오기로 한 목사님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선유도에 있는, 또 그 책을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아마 작은 도서관이 있었나 봐요. 그 도서관에 그 책이 꽂혀 있는데 이 집사님도 늘 마음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가? 지금은 그 책이 발행도 안 된대요. 몇 권 되지 않는 책인데 이 목사님이 서울신대에 왔다가 이 목사님도 책을 좋아하시는데 그 문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몇 권을 사다가 교회 도서관에다가 꼽아 놓으신 거예요. 이 절묘함들이 다 어우러져서 캐나다 구석에 있는 집사님도 위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선유도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그가 정작 베데스다 목가에 나와 있지만 그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잃어버린 채 날마다 원망과 절망 속에 지내고 있었던. 예수님은 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사람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그 자리는 도대체 왜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38년 동안 진 뭉개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원망과 절망 속에 있었던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걷어붙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원망에 사로잡히셔서는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낙심에 사로잡히셔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행운이요, 왜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냐? 행운은 내 노력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운은요, 좋지 않은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은혜로 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은 저한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원망이 생기지만 내가 그거 물리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내 팔과 다리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일어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하면 된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면 돼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하면 된다. 주님이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니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아무리 걸어가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런데 그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역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린 일어날 수 있어요. 자리를 걷어붙이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돼요.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요.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 얼마나 주님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주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자리를 걷어붙이고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대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최영자 집사님, 감사원금 신승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데 충만케 하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에 더욱더 새롭게 하소서. 샘물 같게 하소서. 선인 준호 민호 보호하시되 지키시고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성지선 집사님, 태인이 태경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성자 집사님,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정 김미영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생명이라는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 감사. 김은정 성도님, 생일 감사는 박정례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이완순 집사님, 한만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이 소중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예물이 위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에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우리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문제든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소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받으신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잘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지방에 지방회가 있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있겠는데요. 올해는 아현성결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교회의 대의원으로는 저와 우리 교회의 전기철 목사님 그리고 하학용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대의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도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이번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I'm your father라고 하는 주제로 청소년부 수련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이창원 전도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달에 한 번 있는 정기당회가 있는 날이고요. 또 기관장위원회 모임과 구제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명단이 제공되었으니 보심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위원회 모임은 성가대석에서 있고 구제위원회 모임은 믿음방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생일이신 분 서로 인사 나눕니다. 박정례 권사님, 내일이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윤선영 집사님은 모레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리고요. 김동훈 청년, 김항진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소원을 가지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